1월 17일부터 한 20여 주 사도신경 강해를 했는데 조금 긴 시간 이어졌고 또 성대결절이 있어서 한 달은 강해를 하지 못했지만 또 끝까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겨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존 맥스웰 목사님의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이 책을 보다가 인물 강해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10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정해져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릴 때 관중석에 이미 돌아가신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때는 사진을 보시면 결승선을 끊기 위해 이제 종반전에 이렇게 달려 들어오죠. 근데 믿음의 거장들로부터 우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설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거장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형제 자매가 우리를 격려하고 가족이 우리를 격려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도 우리를 격려하면서 더 잘 달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들의 응원은 스타디움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알리는 호루루기를 부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서 구약 성경의 10명의 영적 거장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 문장씩 특징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아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하면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에스더, 요셉, 리브가, 잘 못 읽으시네요. 아브라함, 느헤미야, 하인 소녀, 다윗, 요나단. 네, 10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책을 그대로 베껴서 설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주제를 중심으로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노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600세거든요. 노아의 주름이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손은 앙상하고 검은 버섯이 피었을 것이고 그의 발은 어쩌면 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아가 우리를 향해 입을 연다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쳐주는 지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후손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인류가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 엘리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웠지만 아이 사무엘 하나를 불러서 그를 통해 시대를 여신 하나님, 한 사람의 소중함. 1000만 그리스도인의 첫 발자국은 누군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 책에 이렇게 보니까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으로 올라오죠. 그 배를 공격해서 불태우죠. 그래서 뛰쳐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죽이는데 토마스 목사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배가 불타던 현장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담대하게도 성경책 3권을 집에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영문조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는데 이 무식한 이 관리가 집에다가 도배를 할 때 이 성경책을 발라요. 그래서 3권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해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 박영식의 집에 가서 이 벽을 보다가 글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요. 놀랍게도 그 성경으로 도배를 한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갑자기 돌아온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던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창세기 7장 1절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넣으시죠. 세상에 모두 악인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외로운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건질 만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경건했어요. 다수에 휘둘리지 않는 한 사람이었어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좋은 계획도 좀 할만한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올해 악인들을 그냥 두면 내년엔 더 악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죄질 계획을 더 세우고 세월이 흐를수록 악이 깊어갈지언정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6절과 7절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 한숨을 쉰다. 하나님이 한숨 쉬어. 이 단어는 후회한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지? 그러면 창조한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한숨 쉬면서 후회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뜻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대안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경외한 이들을 세상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6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보통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저녁이 어둑어둑해질 때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이제 어려움이 오죠. 저녁이 오면 어디가 쉬어야 되는데 장막이 없으면 밖에서 이슬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신 장막, 방주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발견하는 은총을 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한 사람이지만 세 아들과 자부와 아내가 동력자가 돼요. 방주를 지어라. 부정한 것은 2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그렇게 해서 방주에 넣어라. 그 말을 노아는 순응하고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동력자가 되었어요. 롯의 사위들은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롯은 그걸 믿었어요. 피하자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어린이나 가세요. 여러분, 그런 사위를 보는 분들 많잖아요. 신앙적 얘기하면 됐거든요. 어른이나 믿으세요. 저는 싫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자녀들조차도 등을 돌려. 예배 아버지나 드리세요. 어머니나 드리세요. 전 싫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둘 뒀는데 쌍둥이였는데 벌써 에서는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해쪽 속 여자들하고 같이 살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줬어요. 노아는 아무도 놓치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고 그 독특한 메시지를 가족들은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한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렸다, 그런 의미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하셨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는데 가정 안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변화를 일으키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노아를 통해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나 한 사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이제 다 몰살을 하고 다 죽고 노아와 그 7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뭐가 세상이 좋아졌죠? 과거에는 모든 계획이 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과거에는 0.001%도 안 되는 소수가 은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요. 이게 발전이에요. 이게 세상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그 집안이 잘 됐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없으면 그건 발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 되는 것은 대단하게 발전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구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구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8명이 다 차급자족 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홍수 전에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전기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홍수 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기사들이 다 죽어서 홍수 후에는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방식의 불편함이 노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발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공식화되고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고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350년 더 살았거든요. 950살에 죽었어요. 세 아들로부터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증손을 보고 계속 손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설적인 이 할아버지가 살아 움직이는 한 그 할아버지를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 손주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손마가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동인동신 2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 다음 죽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양원이라는 건 아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연구하려고 전라도 땅에 가서 자료를 보고 하는데 마음속에 불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전공한 전공자로 그냥 기계나 개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손자인데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정말 잘 요동치 않고 자기 길을 잘 가는 좋은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는 그분을 후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노아. 온 세계 유일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방주를 세우고 많은 동물들의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일을 주도했던 할아버지의 손자다,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그 영향을 계속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창세기 9장에 보면 좀 걸리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발효가 된 걸 마시고는 장막에 누워 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350년 동안 한 게 없다. 술 먹고 누워 있었다. 이게 뭐야?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를 좀 크게 보다 보니까 350년 동안 최고로 잘못한 게 술 한 번 먹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40년 목회하다가 이게 뒷부분에 가가지고 무슨 희한한 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40년도 어렵고 30년도 어려운데 노아는 350년 동안 한번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그 사건 하나가 이 사람의 추문의 전부예요. 그거 얼마나 위대해요.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노후의 우상숭배자가 되었던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영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것에 비하면 노아는 훌륭하지 않아요? 그의 잘못 350년 동안 그거 한 가지예요. 더 이상 없어요. 어쩌면 노아는 영성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에 여호와 앞에 번제를 이어갔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조상으로 남아있다. 그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셋째, 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사왕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의인을 찾으세요. 그런데 의롭게 쭉 살아왔던 아사였지만 이 말씀을 선지자가 한 이유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눈밖에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실 때 노아한 사람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노아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거기까지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만들었다, 여기까지다 하고 인류 역사를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있었어요. 그가 귀한 상속자와 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노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까지 끝이에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써내려 갔다는 점에서 노아는 매우 소중한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노아가 가르쳐주는 마지막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많은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귀한 교훈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는데 언제 낳은지 아세요? 500세 이후에 낳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500세 이후에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00세가 되었을 때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노인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각기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방주로 들여보내라. 새도 7마리씩 암수를 넣어라. 그거 다 세야 되잖아요. 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한 마리만 더 실어도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그런 계산을 요하고 주의를 요하는 일이에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제 나이가 600살이에요. 내가 600세가 돼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됐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어요. 오병이어를 내놓은 사람은 아이였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이 어른 관계없이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런데 오히려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시므이 같은 사람은 돌을 던졌다고요. 이제 권력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대통령 내려오면 막 돌 던지듯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인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대접하는 거예요. 공개했다. 여러분, 노인이 그 아들이 권력을 잡고 그 주변 사람들이 바르실레를 그냥 두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추적해서 경찰을 풀고 검찰을 풀어가지고 바르실레 집안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된 이분이 해야 될 일은 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지하신다. 다윗을 위하여 마음껏 한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나이가 든 그걸 가지고 숨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위대한, 이 바르실레가 위대한 거예요. 84세 된 바누엘의 딸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교회도요, 새벽에 이렇게 뵈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보통요 80 정도 되시면요 기도도 쉬려 그래요. 아유,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래. 나는 교회 못 가. 근데 위험하다고 하는 이 교회를 매일 찾아오고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 몰라요. 나이를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84세지만 예수님 알아보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더라. 안나의 영성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목격한 지 50여 년 후에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당시 살았던 교부들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90세에서 100세 사이예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101세이신데 올해도 책 냈잖아요. 나이를 핑계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노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가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 박사가 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을 꼭 사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노인 신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 주제하에 시니어들을 격려하는 신학자의 아름다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이 됐던 그분이 젊었을 때, 어릴 때 언젠가 예수님을 모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해요. 두 번째, 당신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았나요? 영적인 거장으로서 역전의 명수처럼 싸우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당신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투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소그룹이 모일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자신의 신앙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셨고 사랑했으며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때로 무너질 때에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여기까지 오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패커 박사의 글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나의 성경, 내 성경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성경에는 은퇴란 말이 없대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좀 빠지죠. 전보다 힘이 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사와 역량도 나이와 함께 시드느냐?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더 깊이 있게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교회가 막고 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시니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이 되었지만 세 가지를 힘쓰라고 권하죠. 첫 번째, 배우는 활동.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특별히 교리를 반복해서 배워야 흔들리지 않아요. 교리를 반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서 신앙도 흔들리게 돼요. 또렷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끄는 활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손들이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할머니가 기도한다.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교회 후손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는 것이죠.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 열정. 노인이 돼서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 노아가 만약에 열정이 없었다면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열정이 없다면 장막에 들어온 아들들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기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자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뭐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쇠약한 노인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지 않거든. 노아는 판단하고 노아는 말하고 노아는 신앙적인 힘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J.C. 라일, 신학자 J.C. 라일의 말을 인용을 해요. 신앙의 열정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불타는 갈망이다. 이게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노아에게서 발견되죠. 이 열정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쓰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명예를 얻든 수치를 당하든 조롱을 하든 관계없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불타오른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에요. 교회 왔다가 마음 상해서 집에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난 뭐 딴 건 생각 안 해.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노아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하고 일하고 헌금할 수 없다면 그 열정의 사람은 울부짖고 탄식하며 기도한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수 없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일을 한다. 그렇죠. 하나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의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옥인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6.25가 터지기 한 해 전에 1949년에 이무호라는 전도사님이 교회 세우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에 교무처장이신 김양선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무호라는 전사님 한 사람이 신학생들을 응집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72년 동안 여기에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죠.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의 위인 노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손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나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